오늘은 로마서 강의 46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을 통해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전반부에서 중요한 말씀은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본 6절로 7절 말씀은 이 5절 말씀의 전반부인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즉 해설을 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을 깊이 있게 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문인 8절로 10절은 5절의 후반부인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는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즉 해설을 해주고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볼 11절 말씀은 6절로 10절까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함께하여 결론으로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무엇에 대하여 죽었음을 말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안다,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나타내는 신앙 고백의 말입니다. 8절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를 다 고스란히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8절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와 함께한 죽음이 맞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8절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한 완성된 구원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그리스도인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진리를 믿음으로 확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구원에 대한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는 죄인을 어렵다 하시는 구원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그리스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한다라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죽으셨고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는 내용이 되어지고 그것이 정말 그럴까라는 늘 이성적으로만 의문만 달고 살 수밖에 없는 신앙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려워졌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내 힘으로 합니까?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무엇하여 합하여 연합하여 말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즉 그와 연합되어 장사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즉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즉 연합하여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즉 그와 연합하여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아멘. 3절로 8절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떨어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리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리되었다라면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외치는 것이 뭡니까? 연합하여, 연합하여, 연합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구원에는 항상 의문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은 언제 일어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이것이 확실히 들어와야 됩니다. 그럴 때 나에게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문제에 무엇이 해결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나에게는 무슨 의미를 주는지 내가 확실히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연합됨이 믿어지지 않는 신앙은 내 따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 따로 아무리 힘이 없는 거예요. 수년을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도 일어나지 않고 구원에 대한 참 기쁨도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그런 피조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고 죄인이었고 경건치 아니었던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거룩한 하나님이 연합되었다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없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울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까? 우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울하게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연합되어 준대요. 여러분, 세상에 조금 권 있는 자가 한 끼 식사를 같이만 해도 그 자리를 잊지 못해서 기념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고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영원토록 우리와 연합해 계신대요. 여러분. 여기 어찌하니 기뻐할 수가 있고, 여기 아니 우리가 감격 없는 신앙생활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과 연합된, 그리스도에게 해당된 것은 연합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 대한 승리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의심하는 믿음을 너희들이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러고도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느냐?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되었다라는 이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를 내가 깨닫지 못한다라면 성경의 이야기는 읽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왜? 나와 남은 별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나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내가 빠진 바이블, 여러분 고전이지요. 여러분도 나에게 주신 이야기입니다. 언제요? 내가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것이 깨달을 때 이 모든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없습니다. 즐거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만원이 믿노니. 바울은 이렇게 힘있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사람에게 속한다는 것은 그럴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믿어야 할 신앙 고백이다 라는 의미에서 믿노니 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는 이 의미는 미래에 일어날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5절에서 본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함을, 즉 부활 생명을 얻은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는 영적 신비한 생명의 연합, 이것을 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일어나는 육체의 부활은 이 생명의 연합의 궁극적인 열매일 뿐입니다. 이 영적인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됨이 없다라며, 거기에 참여됨이 없다라며, 그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열매인 육체의 부활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이 말입니다. 현재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장래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연합이 나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 장차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살아난 줄을 믿노니,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에 너희들이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으로도 동일하게 부활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장차 부활에 동참하는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아멘. 그 삶이 무슨 삶입니까?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새 생명을 가진 삶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분리되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나눠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죽으심은 말 그대로 죽으심이지만 이 죽으심은 또한 우리의 영원한 원수인 사망을 죽여버리는 죽음이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생명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에 죽으시고, 다른 말로 해서 사망을 죽여버리시고, 죽으셨다는 증거가 무엇이 드러납니까? 살아나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분리되어질 수 없는 하나라는 사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또한 결코 분리되어질 수 없는 관계다. 이것을 바울은 연합이라는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실 때 연합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연합된 우리도 동일하게 죽음이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는 새 생명으로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이제는
아담 안에서 있었던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권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몸이 아니고 그 생명이 아니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지 않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누려진 자가 뭘 받았다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을 알고 믿는다라면 그의 부활 또한 우리와 함께한 부활인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뭡니까? 외침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외침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런데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죽음이다. 예수님 부활 아무런 나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아, 교회 가면은 그 절기 그냥 한 번씩 지키더라. 이것밖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와 연합하여 죽은 거죠. 예수님 왜 부활하셨습니까? 나의 부활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분리된, 연합되지 못한 분리된 믿음, 신앙, 구원 있을 수 있느냐? 결코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요,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한 현재의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이 주어진 새 사람이 되어 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부활은 육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부활의 새 생명이 주어진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에게 부활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쭉 말씀을 듣고 배워오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이렇게 막연하게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저 단순하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셨다. 이런 말씀으로만 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다는 내용이,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지가 읽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구원의 기쁨도 감격도 구원의 경감의 깊이도 달라지는 것이죠. 이 말씀이 로마서를 듣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 말씀이 그냥 그렇게만 들어온다라면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넓게 깊게 와닿지 않는다는 말이죠.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결코 죽음의 왕노릇을 피할 수 없었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장사 지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분의 새 생명을 함께 부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살아났습니까? 우리가 언제 살아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는 살아났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4절로 6절에 이렇게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봤던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앞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 살리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4절,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6절을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함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사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은 현재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일어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이것도 현재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러나 아직의 문제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미 우리에게서 뭐 했다는 겁니까? 일어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이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영적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때가 되어 우리는 그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현재 우리에게는 뭐라는 겁니까? 영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영적인 사건은 때가 되면 동일한 현재적인 실제의 사건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3절 282쪽입니다. 여기에 좀 책갈피로 좀 표시를 좀 해놓으면은 계속해서 제가 좀 다음 타임에도 보게 될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는다는 것은 살아나게 될 것이라.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그와 연합된 자요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붙어 있는 자요. 붙어서 어떠했다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를 이야기하죠. 그에게 똑같이 이런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5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뭐하고요?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느끼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느끼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되 어떻게 살아난다는 겁니까? 이제는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몸도 이제는 결코 썩을 수 없는, 죽을 수 없는 그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신나게 느껴집니다. 너무너무 신나요. 어떻게 이 육신의 몸이 썩어져 흙으로 돌아갈 이 몸이 이제는 이 몸이 아닌 이 몸과는 비교될 수 없는 썩지 않아야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까? 여러분 이것이 안 기대되어집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것이 간절히 사모되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얼마나 영광스럽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볼수록 새롭게 안 느껴져요. 흥분되지 않아요. 여러분 감격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궁극적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그대로 잡고요. 오늘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이어서 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8절에 만일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는다는 그 이유의 근거를 말하지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냐? 그 근거가 뭐라는 거냐?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그에게 왕노릇하지 못할 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너무 중요해요. 다시. 그런 일은 뭐하다는 겁니까? 절대로 반복될 수 없다 이거 얘기해요. 결코 더 이상 반복되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절대로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이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라면, 그래서 여전히 사망이 예수님을 지배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어떻게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진다, 우리의 부활은 안 믿어진다, 이게 이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전에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제가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 장로도 그렇고요, 권사도 그렇고요, 우리도 부활합니까 하는 사람을 내가 몇 번이나 만나봤습니다. 놀랄 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는데 우리도 부활합니까? 이럽니다.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죽어버리고 계속 있는 겁니까? 이러면. 무슨 예수를 믿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신앙 고백 얼마나 많아요, 사도신경.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맨날 믿는데요. 맨날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우리도 삽니까? 이런데. 정말 신앙생활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단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사망 앞에서, 죽음 앞에서 얼마나 떨까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요? 신앙 고백은 수없이 했는데 그 신앙 고백은 영혼의 고백이 아니고 입술에 그냥 내뱉은 밖에 아니죠,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은 우리 신앙,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9절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확신케 하는 근거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그 이유가 뭐냐? 그와 연합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그분이 다시 뭐 안 돼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할 수 없대요. 사망이 그에겐 더 이상 왕노를 할 수 없대요. 그런 그분에게 우리가 뭐 됐대요? 연합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구원인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아멘. 우리에게 충분하게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셨습니다. 아무 근거도 안 주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은 그 주님, 그 우리 하나님 이상하신 분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근거를 주셨다. 사망이 다시 너를 주장할 수 없다. 너는 다시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 근거를 주셨는데 왜 우리 보고 기뻐하지 말라라고 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이제는 다시 그분에게는 부활 또한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절대로 그분에게는 또다시 부활해야 될 이유도 그래서 또다시 죽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아멘. 그분에게는 다시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 사망이 그분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왜? 너희는 그와 연합한 자가 아니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믿어지지 않는 신앙 이것은 정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갈 때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없이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해븐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내가 함께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인이죠.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거 예수 믿는 감격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명에 참여됨이 없다거나 혹은 참여되었다가 중지되거나 더욱이 죄 가운데 죽은 상태로 다시 죽음이란 상태로 되돌로 갈 수 있거나 할 수 있느냐? 성경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 이미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려워져서 그분과 연합되었다라면은 우리 속에는 다시 부활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은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다시 사망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에게는 다시 죽음이 없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할 수 없지 않느냐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왜 죽으시고 왜 부활했느냐? 우리와 연합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왜? 우리와 연합하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그런 주님을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다가 죽음의 세력으로 또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불안이 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는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는 바르게 믿어야 되고요.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믿습니다. 그럼 믿습니다. 힘이 들어간 게 믿음의 강도를 나타내나요, 여러분들? 그럼 맨날 믿습니다 하죠, 여러분. 교회 와서 성경을 안 보고 안 듣고 맨날 믿습니다. 뭘 믿는다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믿는데요. 그 맹목적이죠. 아무리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내용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리가 뭡니까? 교회가 가르치고 교회가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교리인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믿느냐, 이 내용을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냐, 이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교리인 거예요. 가르침도 없고 배움도 없는데 무조건 믿는데요. 그럼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고스란히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데요. 그런데도 마지막 우리도 부활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무엇을 믿는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뭡니까? 중얼중얼 외우긴 잘하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영부라와 똑같아요, 여러분들. 영혼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 말씀만큼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말씀을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 사실을 믿노니, 그 앞에 내가 믿노니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A라는 집사가 아니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마누라 알미로라. 그래서 내가 뭐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왜? 9절 이 근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뭐 하기 때문에,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8절에 이 사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도의 부활이 다시 죽을 수 있는, 다시 사망이 주장할 수 있는 한시적인 부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그리스도께서 연합되어 그분의 부활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다시 죽음을 당할 수 있느냐? 다시 사망이 우리에게 와서 왕노를 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내가 알미로다. 아멘. 그분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면 나도 주장하지 못할 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연합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연합 때문에. 바로 이런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께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이 주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가 우리 성도임을, 우리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사역이 끝이 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울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죠.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에 오고 안 하고 이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 누림을 가지느냐, 이 누림을 갖지 못하고 교회 안에 생활하느냐,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벌써 죽음을 넘어선 차원에서 사는 자입니다. 죽음이 터치할 수 없는, 죽음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올 수 없는 이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말 존재감이 다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구절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이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정복되었음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쭉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 이 말이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니 먼저는 첫 일명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죠. 24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그때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가 그 후에가 뭐라는 겁니까? 마지막이니 이 말은 세상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끝, 말세죠. 마지막 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여기에서 이 말은 하나님 뜻을 거스린 모든 형태의 악한 세력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것들을 뭐 하시고요? 멸하시고 그 나라를 이 말입니다.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언제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같이 부활함을 입을 때를 이야기하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악한 권세들 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그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바친다 이 말입니다. 이때가 언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에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부활할 때 그때가 뭐라는 겁니까? 죽음의 세력, 악한 세력들이 완전히 멸해지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즉 완전한 정복을 이룰 때까지 말입니다.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왕권을 가진 분으로서 그 권세를 행한다 이 말이죠. 26절 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이라? 사망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원수는 사망인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인 이 사망이 이미 뭐 했다는 겁니까? 그 세력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다스림을 받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사망을 우리가 뭐 하죠? 뚫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왜? 우리가 마지막 원수 사망을 무찌르고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이죠. 사망을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당당히 선포하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사망에서 건져내어 완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계획하셨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성취를 통하여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원수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멸해버렸대요. 완전히 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은 사망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사망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다시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께 연합된 자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원수인 사망은 이미 세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지막 원수였던 사망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공적인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더 이상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이 사망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 이미 패해버렸다. 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 뭐 하셨대? 부활하셨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정말 기쁨의 메시지로 오지 않는다라면 예수 믿는 기쁨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들? 어디서 올까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올까요?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 늘 우리는 슬퍼요. 나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올까요? 그들이 맛보지 못한 부활에 있습니다. 아멘. 죽음이 없다는 이 문제 속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부활을 빼고 성립될 수가 결코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믿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데, 근데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사상을 믿는 거예요. 그냥 그건 사상을 믿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가 있더라, 그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라고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 죽음이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는 그 생명을 나는 가지고 있음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분의 부활을 믿는 거거든요. 그 부활이 주는 의미를 내가 확실하게 믿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 곳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400페이지 17절 중반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중반절로 18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그가 누군지 보겠습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사도 요한에게 얹고 말이죠.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곧 뭐한 자라? 살아있는 자라. 그런데 내가 전에 뭐하였노라?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있어. 이분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절대적인 로마의 그런 네로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요한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전에 죽었는데 그런데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네가 나와 연합된 자가 아니냐. 아멘. 이런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사망을 다스릴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전에는 죽었다. 왜 죽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럼 죽으실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연합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있어. 영원토록 살아있어.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죽음이 다시 그에게 오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런 예수님, 그분에게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이런 우리에게 오셔서 연합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해요, 여러분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와 영원토록 완전히 결별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분은 죽음도 없고 사망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사망과는 완전히, 사망의 세력과는 완전히 결별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연합해져 있는 구원자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도와 연합된 그도인은 그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되풀이 될 수 있는 한시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한시적이었습니까? 또다시 죽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영원토록 살아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도와 같이 영원토록 영속하는 존재가 그분에게 연합되어 있는 그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속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를 터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통과일 뿐이지 육신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통과일 뿐입니다.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 완전한 신령한 새 생명을 가진 이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새 몸을 얻을 수 있는 그 몸을 얻기 위해서 통과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미 영적인 의미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해졌느니라 옮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살아계셔 그분에게 우리가 뭐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마누라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한다?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고요. 얼마나 파워풀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파워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을 통하여서 그분과 연합됨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말 안다라면 그 안다는 이 사실이 그리고 정말 믿어진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무렇게나 믿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렇게 믿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난 그 일이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한 것인지에 대한 일어난 일인지를 우리가 안다라면은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과 부활의 사건 이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그냥 나 믿습니다. 그것으로서 믿는 신앙생활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을 통하여 그분과 연합되는 나에게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안다 해도 지식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믿어진다라면 나에게 이제는 죽음이 터치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속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신 일이었다라고 믿어진다라면 그렇게 행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싸구려로 믿어질까요,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믿어질까요, 여러분? 생색내면서 믿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저것 다 따지면서 믿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무슨 의미로 한 것인지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에게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싸구려도 정말 싸구려 예수를 믿는 것이죠. 싸구려 은혜를 가지고 예수 믿고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살 수가 없고요. 그렇게 살았던 삶을 한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는 이 사실이 현실 앞에 다가왔을 때 베드로가 통곡하며 울었던 것처럼
지난날의 의미 없이 주님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없이 통회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잘 믿는 줄 착각하고 하나님 교만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2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믿습니까, 여러분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게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회들 안에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즉 사망이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주장했다라면 이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뭐가 하시다? 헛것이며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죠. 그렇지 않다라면 너희 믿음이 뭐예요? 헛것이고 우리의 전파하는 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반적인 죄인들의 죽음과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었어요. 부활 때문에 그 죽음의 의미를 두지요. 뭐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멸하기 위하여. 무엇으로? 내 죽음을 통해서. 멸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생명의 사망을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죽음의 세력을 부활을 통하여 꺾으셨기 때문에 그와 연합한 우리에게도 사망이 영원히 주장할 수 없는 부활의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닌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시간들을 웨스트하는 것이죠. 15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는 만일 예수님 부활을 알지 않았다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다 가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뭐한다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 속에 새 생명이 부어져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일이 없다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둘째 부활의 열매를 맺을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죠. 이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답이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다시 사망이 주장할 수 있는 죽은 여러분들 신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상 천지, 세상에 천지에 있는데 왜 보이지 않는 신 앞에, 죽은 신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들?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는 거라. 아멘.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이유조차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하셨고 또 부활하셔야만 하셨는지, 이 목적 때문이구나.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이 목적 때문에 그러셨구나. 이게 들어와야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굿뉴스인 거예요. 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것 같이 이제는 더 이상 썩을 몸을 입지 않고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이거 위하여 오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이거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기쁨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요 그러면 요즘 기쁜 일 없어요 이럽니다. 그 전부 기쁜 일이 뭡니까? 넌 그렇지 않고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기쁜 일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 이유를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멘.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분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왜 오실 이유가 없인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죽으실 이유가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실 이유가 없었던 그분이 부활하셨고, 이 이유를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깨달아질 때 우리의 믿음이 나는 여기서 그만 됐어라고 정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정치한다는 자체가 정말 기적이죠,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우리 선진들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구절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쁜데 구절님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기쁨이요 참 소망이라고는 찬양 안 했습니까? 그게 참 기쁨이 참 소망. 왜? 나에게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수 죽음의 문제를 뭐 했습니까? 다 건너가 버렸어요. 꺾어버렸어요. 다시 죽음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해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들. 기쁘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합을 통하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면은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이유가 없는 그분 인간으로 오셨고, 더더욱 죽으실 이유가 없는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실 이유가 없는 그분이 부활하시는 퍼포먼스를 행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한 연합 때문이에요. 연합.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고 말로 가지고 구원 이렇게 죽게 한다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구원은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연합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 복음이 깨달아질 때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굿뉴스예요. 그래서 성탄 때 부르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게 진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시는 그 사건이 내 속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분이 안 오셨다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이제 원래 받는 우리의 부활절과 성탄절의 의미는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지난날에 머물렀던 그런 개념의 절기가 아닙니다. 정말 복음의 절기. 아멘? 그런 역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엔 접속사가 좀 빠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접속사가 있어야 됩니다. NIV도 빠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영어 버전은 제가 다 설치해 봤는데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고 이유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원어에 가르라는 이유 접속사 왜냐하면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는 이 말이죠. 그 이유가 뭐래요? 그가 죽으심은 그도께서 죽으신 목적을 말합니다. 그가 왜 죽었는지, 그의 죽으심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또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살아 계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왜 사망이 다시 그도를 주장하지 못한지 그 이유에 대하여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죄가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죄의 다스림 밑에서 죄의 종에 살았던 뭐였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와 같이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안는 순간에는 예수님의 상황도 달랐습니다. 그 순간 우리와 동일하게 죄가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당했죠.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느라. 전에는 사망이 그를 뭐 했다는 겁니까? 주장했다는 겁니다. 주장할 수 없는데 뭐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안는 순간에 죄인으로서야 율법을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도의 죽음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즉 한 번에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도께서 죄에 대한 형벌과 관련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즉 율법이 죄인에게 요구하는 요구를 만족시키는 죽음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291쪽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봤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분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삼으신 것은,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의 안에서라는 이 의미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그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심의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우리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다 마셨기 때문에,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찌꺼기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죄의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죄가 다시 사망, 죄의 값인 사망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지불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죄가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죄의 세력과 죄의 통치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스림을 받는 관계는 끝났다, 이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들에 대한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죄의 세력을 단번에 다 깨뜨려 버리셨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죄의 세력은 끝나버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는 그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의미가 우리가 네 번에 걸쳐서 봤던 2절에서 9절의 말씀의 내용인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의 세력이 더 이상 터치할 수 없는 그 죄의 세력을 깨뜨려 버렸다. 그것은 이미 이제는 물 건너 갔던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 두 가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는 죄의 이 죄의 세력을 깨뜨리셨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몇 군데 성경 구절을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2쪽입니다. 362쪽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362쪽 히브리서 9장 25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넣어야 될 말은 24절에 제일 앞에 있는 말씀 보시면 됩니다. 그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이런 뜻이겠죠. 해마다 그냥 1년에 한 번씩 다른 것의 피로, 즉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의 피로, 즉 자신이 아닌 짐승의 피로서, 이런 의미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대제사장들이 행한 것처럼 만약 그리스도께서 자주 자신을 그렇게 드렸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즉 창세 이래로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대제사장처럼 자주 자신을 드렸다라면 여러 번 죽음을 당하셔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한 번에 제물로 드려, 이 말입니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합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27절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짊어지시려고, 없애주시려고, 이 말이죠. 단번에 드림받으셨고, 어떻게 드렸다? 단번에 드셨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 주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대. 왜? 죽음의 심판을 뭐 해주게? 패스오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단번에 자기를 드림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번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다. 이 두 번째 나타난다는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셨는데, 필요했던 모든 일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루셨기 때문에 한 번의 죽음으로 죄의 세력에 대하여 영원히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이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시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못하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또 뭐하게 오시는 겁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을 입게 하여 그래서 뭐라고 하면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고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한 번만에 해결 다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10장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10장 10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이 뜻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킨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이 말입니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구별된 어렵게 함을 받아 하나님께 구별된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는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완전성을 드러냅니다. 한 번만에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답니까? 거룩함을 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단번에.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11절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단 한 번에 어떤 제사를 드렸대요? 영원한 제사,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라. 14절. 왜냐하면 이 말이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미 14절에 그랬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말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몸을 드린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 결과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영원히 온전하게,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십자가에서 올려드리는 희생 제물이 되어지시는 그 제사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영원히 완전하게 해주셨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영원히 완전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우리에게는 그러나 아직이지만은 때가 되면 우리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아멘. 완전한 구원.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칭의가 얼마나 완전한 구원이냐.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구원은 더 이상 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고 소멸될 수도 없는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외치고 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드리는 단 한 번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단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깨뜨리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망이, 죽음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에게 죽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왜? 너희는 연합된 자가 아니냐.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두 번째로 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두 번째,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러나 접속사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것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들여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 계시면이라며 죽으심이 마침표가 아니라 살아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살아 계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아 계심은 누구에 대하여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십니다. 여기서 그가 살아 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면 이 말은 앞부분에서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는 말의 대조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의미로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혹 여러분들 그런 또 설교도 들을 수 있고 그런 책도 아마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부활하시기 전에 살았던 것과 다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을 수 있었던과 이제는 죽지 않은 다름을 나타내는 부활 전과 부활 후의 다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용으로 볼 때 앞의 의미보다 후자의 이 의미를 더 받아들입니다. 앞의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의미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는 부활의 전과 부활의 다름을 나타내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 전에는 비록 잠깐이었지만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체제에 계셨습니다. 즉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권능 아래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이전에 그리스도의 상태는 우리 대신 짊어진 죄의 규제를 아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지만은 우리의 죄를 안는 순간에 죄의 규제를 받는 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놓일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시기 전에 계셨던 것은 이런 체제 속에 계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버려주는 상태에 놓인 죄의 이 규제를 피할 수가 없었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졌을 때 여지없이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의 말씀처럼 사망이 쏘는 원인은 죄요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사망이 임했던 것은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은 그가 사망의 권세와 사망에 쏘는 이런 죄의 아래 오셨기 때문에 죄의 그분은 피할 길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본질상 죄가 없으시고 전혀 죄를 지을 수 없는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어떻게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죽음을 당할 수가 있었는가?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과 저의 죄를 안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를 안을 수 있는 율법의 체제 아래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굿뉴스인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라고 한 다음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율법은 죄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 왕노릇하는 권세가 부여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을 어긴 것은 죄입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율법은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선포하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는 의미는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 아래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율법 아래 오셨기 때문에 사망을 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시고 자신이 율법 아래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형벌인 죄의 사망을 당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이야기한 것이 그가 살아계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요 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살아계시면 부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생명은 결코 죄의 체제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그런 지배 아래 놓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단 한 번의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고 이제는 전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되셨기 때문이라는 그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사망이 주장하여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 이후에는 다시 사망이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냐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니라 라고 하셨던 것이지. 더 이상 죽음이 그리스도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증거의 사건이 뭡니까? 부활이죠. 그럴 때는 부활은 율법이 만족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공포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 아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온전히 만족시켰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그리스도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율법을 다 이루셨다고 공포하신 증거를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의 살아계심은 이제 누구 앞에서만 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것이라. 이제는 죄의 체질을 받을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전과 이후에 달라지심을 확연하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율법 아래 놓여있는 자가 아니라는 의미가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사망해서 더 이상 그에게 힘쓸 수 없다. 그것이 그가 살아계심은 부활을 통해 이것을 다 공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하여 완전하게 죽음을 물리쳤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죄의 세력은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후에 더 이상 부활 전에 계셨던 그런 관계 체제 안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완전히 다른 체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체제만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승천하시고 본래 그 영광에 있었던 그 자리도 승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 체제 속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와 이제 부활하시고 새 생명을 가졌을 때와는 판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옛사람이 있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참여하게 하시고 그 새 생명에 연합된 자가 되었을 때 같을 수가 있겠느냐?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터치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터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의 세력이,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더 이상 터치할 수 없다라는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와 같이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맞다면 이 말이죠.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망이 다시 주장할지 못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사망이 다시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신앙 고백하는 자가 그도요 성도입니다. 이런 참된 성도로 힘있는 그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시